제가 왜 실패했는가? 저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성경에 대해서 제가 위치를 잘못 놓았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자, 한번 봐보십시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잘 나오게 좀 비춰주실래요? 네, 글씨 쓰는 거 잘 나오게. 여러분, 보입니까 지금? 안 보이는데 크게 좀 잡아주세요. 크게. 네. 자, 하나님이 창조주 맞으시나요? 이분이 창조주입니까? 네, 그러면 이 창조주가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나요?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거리는 무한대 맞을까요? 좁혀질 수 없는 거리, 비교 불가능한 거리 맞나요? 그 사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사람의 위치를 어디에 둘래요? 피조물,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사람을 두실래요? 피조물에? 그러면은 짐승도 피조되었고 사람도 피조되었잖아요. 사람의 위치는 여기다가 못 둬요. 피조물과 함께 둘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 중에서도 또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사람을 둬야 돼요. 네, 이 전체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빼는 다른 모든 피조물은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조물과 사람과의 거리는 어떨까요? 이거 무한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피조물 전체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스리는 자로 다스리라. 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된다면 뭐가 이해가 돼야 되냐면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성경. 자, 성경의 위치, 성경의 권위,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위치와 성경의 권위를 잘못 놓고 있으니까 제가 실패를 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베스트셀러 책 한 10권을 한번 뽑아봅시다. 아주 최고로 뛰어난 책이에요. 10권을 뽑아요.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뛰어난 책. 자, 1등, 2등, 3등. 자, 1등 뭡니까? 성경. 저도 당연히 1등을 성경으로 대답했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실패를 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자는 거죠. 전 세계에서 자, 가장 뛰어난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이라면 2위는 뭘까요? 만일 돈에 대해서 적었다 하는 어떤 경제학 원리나 경영학 원리에 대한 무슨 책이 있다고 보십시다. 근데 이 책이 워낙 탁월해서 1, 2위는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항상. 왜 성경을 1위로 놓지 못할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성경을 놓고요, 여기는 저자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베스트셀러는 어디에다 넣어야 되냐면 여기다가 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 1등 해리포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와 성경과의 거리는 이거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이게 저자는 다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한계 안에 있는 사람. 사람이 쓴 책은요, 저도 책을 내잖아요. 사람이 쓴 책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자 말자 바로 후회합니다. 그래서 몇 년 있다가 개정판을 내요. 그러면 사람이 쓴 책은 개정판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정판을 내도 부족해요. 뭐가 또 수정하고 싶고. 그러면 개정판을 냅니다. 그러면 그게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만큼은 원어가 권위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개정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의 위치를 어느 위치에 놓는가, 이 정립이 제 안에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나는 이렇게 1위에 놔는 거죠. 1위에 놓다 보니까 제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저는 또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성경을 1위에 놓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부터 좋은 경영학 원칙들이 많아요. 이거 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배웠던 경영학 개론, 이론 다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사업하면서 선배들을 많이 만나는 사업가들, 아주 성공한 사업가들의 조언들, 이것도 다 받아들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서 내 안에 혼합신앙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성경 안에서 예를 들면 정직하라 라고 말했다면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게 아니야.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돼. 개처럼 번다는 게 뭡니까? 조금 부정직하게 번어도 쓰는 걸 굉장히 정직하게 쓰면 그거 괜찮아, 이거 얘기잖아요. 근데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이 그 사람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사람의 성공이, 성공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세금 다 일일이 정직하게 내고 어떻게 부자 되냐? 그 사람이 성공했으니 그 말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야, 세금 낼 돈 있으면 그 돈으로 네 좋아하는 선교해라, 선교. 그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위치를 여기다가 놓지 않으니까 제 안에 혼합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실패를 가져다 줬습니다. 성경 위치를 만일 무한대, 사람이 쓴 책과 성경 위치를 무한대의 거리, 절대로 좁혀질 수 없는 절대 위치, 절대 진리, 여기에 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근데 성경 위치를 여기다 놓지 않고 여기다가 1위에 놓다 보니까 내 안에 이 혼합신앙으로 내가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건데 이걸 내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성경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까? 어떤 이론과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놓게 된다면.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실패를 겪고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4일간에 성경에 대한 위치를 여러분에게 바꿔주고 싶습니다. 이 위치를 절대 위치의 자리, 절대 진리의 자리, 여기에만 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성공은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 위치, 절대 진리로 성경의 위치를 놓는다는 뜻이 뭘까요? 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요, 아니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중요하다. 자, 내 방법은요, 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너무 큰 대가 지불을 하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나처럼 망하지 않았잖아요.
망하고 있는 중이지. 네. 그러니 이번 4.1 집회를 통해서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축복하는 길로 여러분 가는 그 길을 배우시기를 바라요. 자, 성경을 절대 진리로 이제 우리는 놨어요. 성경 안에서부터 재물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 안에서부터 재물은 어떤 형태로 있는가? 성경 안에서부터 재물은 누구한테 주는가? 이 부분을 재정립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왜 주실까요? 주님께서는 재물을 왜 주실까요? 여러분, 큰 부자 되고 싶은 것, 돈 많이 갖고 싶은 거, 이거 주의 뜻 안에 있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번영신학을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제 강의를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비방하는 사람들.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제 강의를 안 들어요. 제목만 듣습니다. 재정부흥집회. 아, 김미진 50억 4년 반 만에 예수 믿고 갚았대. 아, 그 뻥 아닐까? 와, 그거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닐까? 아, 그거 번영신학을 얘기하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제 강의 들으셨어요? 들을 거 뭐 있냐? 뻔한 얘기지. 예수 믿고 돈 벌으라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얘기 아닌데요.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너희들이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되고, 아, 이게 닫혀 있는 거예요. 안 듣고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매도를 하냐면, 기복신앙을 가르치지 말라, 번영신학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묻는 거죠. 당신이 말하는 기복신앙은 무엇이냐? 성경 안에서부터 한번 논의해보자. 당신이 말하는 번영신학, 성경 안에서부터 정리 한번 해봐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내 앞에는 안 나타나요. 왜요? 제가 안 밀리거든. 제가 성경을 다 외웠으니까 무슨 성경 구절을 말해도 제가 안 밀리거든요. 네, 제가 또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해도 안 밀리거든요. 내 앞에는 안 나타나. 좀 나타나서 얘기 좀 하자 이러다 안 나타나. 내 뒤에서는 엄청나게 욕한대. 내 비겁하다 그랬어요. 비겁하다. 근데 그러신 분들이 누구냐? 목사님들이. 여러분 교회는 복이 많아요. 저를 초청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전체 안에서 4일 안에서 기복신앙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부터 정리가 돼야 되고요, 번영신학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부터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여러분이 자신 있게, 예 아버지 저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재물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이 좀 충만하게 좀 갖기를 위해서 몇 가지 또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지금 이 가져온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안 뜬대요. 그 자료가 아프리카에서도 썼는데, 네, 너무 놀라고 있어요. 교인들 네, 그 자료 안에 있는데 혹시 연결되면 그 자료를 증거 자료로 또 보여줄게요. 이미 있으니까. 네,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네, 성경 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우리 늘 듣던 얘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시다. 하나님 동일하시다. 그렇다면 그 성경 안에 있었던 일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NCMN 소속 그냥 일개의 평간사입니다. 그냥 일반 간사입니다. NCMN의 무슨 대표가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소개를 잘못하셨는데 대표는 홍성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5,000명의 간사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제에게 맡겨진 잡이 그냥 강의를 할 수 있는 잡이 있는 것 뿐입니다. NCM에는 저와 같은 간사들 많습니다.
그 NCMN에 한 번씩 학교가 열리면 500명이 함께 수업을 합니다.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500명이 정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죠. 네. 어느 날에 한 자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딸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 딸이 백혈병이에요. 근데 이식을 했습니다. 골수 이식을 아버지 걸 받았죠. 근데 수년간을 투병을 했어요. 이제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렵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딸을 내가 처음 봤을 때 이 어떤 부작용, 트러블로 온몸 전체가 뒤집어져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너무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아이 엄마는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홍성근 목사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물어봤습니다. 딸아, 너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 걸 믿느냐? 이러니까 이 아이가 눈이 초롱초롱하게 네 라고 대답해요. 그렇다면 오늘 네 믿음이 너의 병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한 거 너 기억해라니까 자기 이미 기억한대요. 그래서 홍 목사님한테 그 아이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과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아이가 적시로 그 백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올 8월 달에 유스 히어로 캠프에 이 아이가 왔어요. 그리고 편지 하나를 적어준 걸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그 편지가 뭐냐면, 미진 간사님, 홍성근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저는 백혈병이 싹 나아버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용돈을 모아서 미진 간사님 30만 원, 홍성근 목사님 30만 원 감사 예물 들고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문둥이들이 왔지요. 저를 좀 고쳐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문둥이들한테 뭐라 했냐면, 성 안에 들어가서 네 몸들을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 다 고침 받았죠. 가는 도중에.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참 은혜를, 교회 안에 은혜를 입고 목사님께 은혜를 입어도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참 적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간증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히어로 캠프를 참석하는 걸 보면서 내가 뿌듯했어요. 히어로 캠프가 지난 8월 달에 있었습니다. 한 달 안 됐죠, 채. 우리 NCMN에서 구제 사역을 합니다. 부산역에서도 매주 무슨 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있습니다. 부산역에도 가면은 어느 특정한 요일에 보면은 그런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빨간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거예요. 그게 우리 NCMN과 네트워크된 교회와 함께 구제 사역을 펼치는 장소입니다. 이렇듯이 전국 90개 지역에서 구제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간사들이 동원되고 있고 교회들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NCMN의 구제 사역의 총 책임자가 누구냐면 오진숙 간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8월 달 유스 히어로 캠프 한 달 전도 안 되는 그때 오진숙 간사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미진 간사님, 히어로 캠프 오기 전에 제가 병원에 들렸는데 다 CT를 찍고 다 했는데 자궁에 혹이, 엄청나게 큰 혹이 5-6개가 있답니다. 근데 이게 폐경과 같이 생긴 혹이라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빠르게 이거는 제거 수술해야 된다는데, 제가 이제 나가면 금요일 날 수술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간사님 수술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시편 41편이 기억났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하면서 그 첫 번째 복을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그 두 번째 복을 네가 이 세상에서 복 받을 것이고,
그 세 번째 복을 네가 병들었을 때 내가 그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성경 구절 전체 안에서도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내가 병을 고쳐줄게, 이 성경 구절이 1500구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숙 간사 이리 와봐라. 그 옆에 간사들이 많았어요. 너가 NCMN의 구제사역 전체 책임자인데, 그리고 너는 내 밑에 있는데 이걸 꼭 수술로 해야 되겠냐? 이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좀 재집행하면 어떻겠냐? 우리 예수께서 40일 후에 가실 때 뭐라고 했냐?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뭐 병 낫는 건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니냐? 너 믿음 없냐? 이러니까 이 아이는 믿음의 장부거든요. 간사님, 믿음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래요. 저는요, 병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병원 가서 치료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행하실 수도 있다라고 더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병원 가서 수술하라면 수술하고, 먼저는 기도도 안 하고 병원 날짜부터 잡냐? 기도 먼저 하자. 급하고 오늘 당장 목숨을 다투는 일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간사들 보고 같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기도 딱 끝났어요.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님, 혹이 없어진 줄 믿습니다. 네 강신자냐? 내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지금 즉시로 내려가서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서 없는 걸 가져와라. 그래야 없어진 거지. 만약 계속 있다면 수술해야 되지 않겠냐? 내려갔어요. 똑같은 병원 갔습니다. 혹이 싹 사라졌어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정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만큼만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작게 경험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거죠. 네. 제한 없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은 제한 없이 역사하는 걸 저는 봤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이 재정 안에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왕의 재정 원칙대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제한 없이 그 사람을 쓰는 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는 걸 본다는 거예요. 보통 이걸 많이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쭉 가라앉아 있는 거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좀 동기화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좀 정복시키고 싶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NCMN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대표 홍성근 목사님이 예배 중에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방언에 대한 통변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통변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자의 태의 문을 열 것이다. 믿음 있는 자는 받으라.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학생 부부 중에 태의 문이 닫혀서 생산하지 못하는 부부가 두 쌍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쌍은 무정자증이에요. 남자가 정자가 없어. 그래서 생산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가 그날 예배 중에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면 없는 정자를 만드는 건 쉽겠다, 이 믿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손잡고 그날 기도합니다. 오늘 저 선포는 하나님이 우리의 태의 문을 여는 거라고. 이러고는 집에 가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네, 건강한 아들을 생산했는데 어떠냐? 저아버지하고 국화빵입니다. 어떻게 닮아도 그렇게 찍어서 나왔냐고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그 아이 세례줬습니다. 또 한 커플이 있었죠. 그 한 커플은 14년째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이제 모르죠. 뭐 때문에 없는지. 근데 없었어요. 그 나이도 이제 많이 들어버렸어요. 30대 후반이 넘어가 버렸죠. 그런데 쌍둥이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쌍둥이 그 유모차 하나 선물해 줬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저는 배경이 고신이에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는 내 인생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네. 우리 교회는 방언만 해도 이단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나를 부인하고 이것을 틀을 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성령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많은 정인들 앞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오늘날도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한쪽으로 병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재물을 여는데도 동일하더라는 거죠. 새 가나안 교회 합동척 새 가나안 교회, 현재 지금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2개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는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합동척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개척했는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유비전 교회입니다. 네, 이 2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달 얘기입니다.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집회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딸아, 나의 타이밍을 내어달라는 거였습니다. 성령의 타이밍을 내어달라. 내가 오늘 이 안에서 불치병을 치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컨택했습니다. 분명히 재정부흥 집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 지금 불치병을 치유하신다고 말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 타임을 90분을 몽땅 빼고 치유 집회로 바꾸자더라고요. 그래서 8개 중에 7개 강의를 마무리하고 8번째 강의를 치유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홍성근 목사님 초청하고 저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치유 집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예? 그런데 조성열 목사님이 있습니다. 합동측에. 이 조성열 목사님은 그 새가나안 교회 이기동 목사님의 사모님의 남동생입니다. 이 조성열 목사님의 딸이 대학생인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걸었는데 더 이상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병원을 다 돌아다녔는데도 병명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 걷지를 못하니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휴학을 했죠. 휴학. 그리고 못 걸어요. 엎혀 다녀야 돼요. 계단 한 계단을 못 올라가요. 엎혀 다녀야 되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낙심했죠. 이 조성열 목사님이 치유 집회를 한다니 딸을 업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죠. 그리고 한번 걸어봐라는데 역시 못 걷는 거죠. 기도가 끝났는데도 못 걸어요. 그래서 엎혀서 와서 엎혀서 집에 갔습니다.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뭐 보이냐? 이러니까 희미하게 나뭇가지 보입니다. 또 기도하고 보이냐? 이제 잘 보입니다. 치유가 그 자리에 일어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집에 30분 걸려서 집에 갔죠. 근데 이 아이가 아빠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뭔데? 다리에 힘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줄넘기 좀 가져와 보세요. 이러더니 30분 만에 줄넘기를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권투 배웁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거론하는 것은 여러분이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재물을 풀 텐데요, 하나님의 재물을 여러분에게 풀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대함을 정폭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이 그냥 강의가 흘러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회가 돼야 될 텐데, 나에게는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로 잡으셔야 될 텐데, 그냥 좋은 강의 이것으로 흘러가 버리면은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 2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아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이겁니다. 듣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지요, 성경에서. 자, 지금 이 사람은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누가 있냐면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 듣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어요. 근데 이 듣는 자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과 결부, 플러스 시켜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과 플러스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는 자가 뭐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겠노? 이렇게 하고 예수 안 믿으면 믿음과 결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결과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저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늘의 재물을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재물이 풀어지는가? 하나님의 재물이 성경 안에서부터 있다니까요. 네, 성경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이 재물이 어떤 형태로 있고 누구에게 줄 것이며 왜 주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 기반 전체 안에서 말할 거라니까요. 그런데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너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게 된다는 것은요, 들은 대로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뭐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된 걸 언제 알 수 있는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과 결부시킨 게 아니에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왔을 때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믿음과 결부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는데, 성경 전체 우리는 믿음 싸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 싸움입니다.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고, 믿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그 믿음이다, 이 말은요, 한쪽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이건 행동,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구체적 행동.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인, 내가 뭐라고요? 이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네,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다 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반드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이 행동까지 가는 게 뭐냐면요, 믿음과 결부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는 힘,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구체적인 순종과 행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신뢰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지금 중요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믿음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으로 못 움직여요. 막혀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 안에서부터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 고신이라고 말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100% 있는 얘기만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거 한번 봐보십시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네. 이 A라는 농부가 있고 B라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 A라는 농부가, 이 사람은 광신자예요. 광신자. 이 사람은 농부인데 이 사람은 둘 다 예수 믿어요. 이 사람은 광신자다. 요한 웨슬리의 정의를 좋아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광신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자, 농부에게 바람직한 목적이 뭡니까? 이거는 풍성한 수확입니다. 맞나요? 그럼 합당한 수단은 뭡니까? 부지런한 일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거, 씨를 뿌리는 거, 수고하는 거, 이게 합당한 수단입니다. 근데 광신자는 뭐냐면 바람직한 목적, 풍성한 수확을 얻을 꿈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광신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신자는요, 죄송해요, 미쳤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은 광신자다 이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걸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전능하심은 씨가 뿌려지고 열매 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밭을 돌아다니면서 땅 밟기만 하는 사람. 근데요, 대부분 이런 사람 우리는요 굉장히 믿음이 큰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짜 신자예요. 이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너희들은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라고 말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 듣고. 그럼 이 사람은 말씀 따라서 씨를 뿌려요. 말씀 따라서 부지런히 잡초도 제거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버지의 적당하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한 햇볕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여기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여기에는요 잡초밖에 안 나요.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하나님 엄성에 순종하는 삶, 이게 믿음이에요. 자, 지금 분명히 재물을 뭘로 움직인다고요? 믿음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지혜, 내 힘으로 하나님 재물은 못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러면 자, 첫째, 자,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동적이다. 믿음은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첫째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다. 여기와 뭐 하다고요? 상관이 없다. 자,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10년 됐어. 나는 20년 됐어. 나는 60년 예수 믿었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이거하고. 이렇다고 해서 60년 믿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앙의 연수가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년 됐다. 1년을 예수 믿은 지 1년 됐다. 이래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자동적으로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영적 권위가 자동적으로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나 목사님이야. 목사. 나 선교사다. 나 장로야. 나 권사지. 이 영적 권위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나 장로이면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장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목사님이시면서도 믿음 없는 목사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권위가 자동적으로 믿음을 보장해서 이 사람을 믿음으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집사야. 서리 집사. 예수 믿은 지 3년 됐어. 그런데도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해서 나는 나중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까요?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때에 정말 나의 믿음을 점검할 때에 와 있습니다. 정말 나는 목사로서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선교사로서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교회의 중직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신앙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모태 신앙이야. 그런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저는 이 4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장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심장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해요. 저는 교회에 무슨 어떤 재정이 좀 많아지는 부흥 집회 그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 못하는 거, 교회 헌금 많이 나오게 하는 거, 그걸 위해서 저 부흥사를 부른 거 아닌가? 아니요. 그런 교회 내가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지도 않고. 나 담임 목사님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나 한 번도 통화 안 했어.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내가 이 부산 있는 동안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과도 식사를 안 할 거예요. 왜? 혹시라도 저 강사 만나가 교회 사정 다 얘기하고 이래서 강사 입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나오게 하지 않을까?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도 제가 교회하고 부흥 집회 안에 식사하거나 통화하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고생했던 거, 그러나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개개인이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야 사회 공동체 안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한 어떤 헌금을 지어 짜는 거 관심 없습니다. 4일 동안 여러분의 심장을 다르게 하고 좀 오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흥 집회처럼 어떤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무슨 재정 부흥회냐? 재정 세미나지. 말씀 대부흥회, 심령 대부흥회는 들어봐도 재정 부흥회 처음 들어보네.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보수적인 교단에서. 뭐가 재정 부흥회냐?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 교회에. 재정 부흥회라는 이름을 안 하면 안 가겠다. 성경 안에서부터 3,000구절 이상 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내 자녀에게 쏟아 부어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왜 부흥회 아니냐? 말씀 대부흥회를 끝나고 나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올라오고 심령 대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이 심령이 갈급해지면서 주께로 가고 싶고 재정 대부흥회가 지나고 나면 재정이 회복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재정 대부흥회를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래가지고 그 타이틀을 이제는 전 세계에서 내가 처음 만들었어요. 기독교 역사상 안에 재정 부흥회라는 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타이틀부터가 뭐냐? 이 부흥회를 지나면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기업 안에 재정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것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광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다 노트 가져오세요. 그래서 몽땅 노트하기 시작하고 들은 말씀이 뭐냐 이러면 적용하기 시작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나가서 순종하고 살아내기 시작하면서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그 말입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들은 말씀이 무엇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겠느냐? 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는 건 또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지금 뭐라고 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의 봉사, 믿음 없는 봉사,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 믿음 없는 그냥 헌금,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 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뭐냐,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뭡니까?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거 믿는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게 그냥 그가 있다, 하나님이 그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당장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것? 상 주시는 걸 믿는 믿음. 그 두 가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재정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돌파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믿음이 있어요. 반대되는 믿음, 하나님이 열 이빨 받는 믿음. 그게 스바냐 말씀에 있어요. 스바냐 1장 12절. 이 스바냐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성경 왜 안 찾아요? 제가 내일부터 성경을 무지하게 찾을 거거든요. 성경 다 찾아요. 띄워주는 거 읽을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 안 되니까. 성경 찾고 줄치고 메모하고 외우고. 네, 스바냐 1장 12절이 뭐라고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찌꺼기처럼 가라앉았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 제로, 내 마음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그래서 내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일을 해결하겠노,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복을 내리시고 내가 좀 잘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뭘 그래 화를 내리시겠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찾는다? 등불을 두루 비춰서 찾아서 벌하겠다. 이게 뭐냐? 소망 없는 자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혹시 이런 일 있어요? 누가복음 8장 같은 일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8장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루는 이랬어요.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야, 호수 좀 건너가자. 여러분, 이 호수는요 거의 바다 같은 호수예요. 예, 이 호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 호수에 가봤거든요. 네, 내 정확한 건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거의 90% 이상 비슷해요. 거의 세로가 14km예요. 거의 가로가 거의 한 6km, 7km 되는 바다예요, 바다.
바다 같은 호수이기 때문에 강풍이 일어나요. 강풍. 네, 그 호수를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놀랍도록 광풍이 호수를 내리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하십시다. 예수님이 타고 계셔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가 강풍 만났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안에서 예수님이 탄 배도 강풍 맞는데 우리의 인생 안에서 강풍이 올 수 있지요. 어떤 경우는 건강의 강풍, 어떤 경우에는 재물의 강풍, 어떤 경우에는 관계의 강풍 올 수 있지요. 네. 이런 강풍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죄를 져서 그러나, 내가 무슨 큰 죄를 져서, 그렇잖아. 욥이 강풍 만날 때 친구들이 와가 뭐라 그랬습니까? 니 뭐 죄 진 거 아니냐, 이렇게. 강풍 만난 사람한테 가면 꼭 욥 친구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 회개할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안 그래도 아픈 상처에 소금을 확 뿌리는 사람들. 네. 아니요,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강풍을 줄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무슨 모세는요 그냥 강풍 만났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강풍 만났죠. 다윗은요 그냥 강풍 만났나요? 사울이라는 강풍을 만나가 맨날 도망 다니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이었죠. 요셉은 그냥 강풍 만났나요?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보디발 장군 집에 갔다가 왕의 제수에 갇히는 그 감옥에 들어갔다가 강풍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 마누라가 아무리 유혹해도 요셉은 유혹에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쓰기 위해서 훈련시킨 거죠. 우리가요 잘못해서 강풍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기 위해서 이 강풍 안에서 연단한다니까요. 이것을 광야 학교를 통과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타신 그 배가 강풍 만났는데 나도 강풍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매 이에 그쳐 잔잔하시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딨느냐. 자, 강풍 만났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황과 환경이 다 뒤집어졌으니까. 예수님 안 깨우기 위해서 물을 얼마나 퍽겠어요. 어떤 녀석들은 막 오바이트도 안 했겠어요. 멀미나서 하다가 내 힘 내 방법 내 지혜 다 해도 이제 더 죽게 되니까 그때서 예수님 안 깨웠겠어요. 예수님은 일어나서 위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죽게 생긴 그 환경 안에서 예수님의 관심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관심사가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이다. 여러분 강풍 만났어요? 여러분 강풍 만났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강풍을 통해서 그 관심사는 믿음밖에 없어요. 너의 믿음 가운데 그 강풍을 잔잔하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초점은 믿음입니다. 이 강풍 가운데 너희들이 반응하는 그 반응, 그 믿음, 그 안에 내가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가나안 땅 전체,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 땅은 비옥한 땅이요, 저 땅은 아름다운 땅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 안에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 땅의 강한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다 물리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라 그랬죠. 그런데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죠. 12명이 와, 3가지로 정탐했어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 포도송이를 장정 2명이 메고 왔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냥 보여줬어요.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온 백성이 입이 쩍 벌어졌죠. 와, 그 순간 10명이 이렇게 그러나 3가지로 불가능하다. 첫째,
환경적으로 난공불락이다. 그게 여리고성이 맡고 있었거든요. 여리고성은요, 제일 꼭대기가 전차 2대가 왕복합니다. 그 밑둥을 얼마나 견고하게 쌓았는가 보여주는 거죠. 그 성은요, 절대로 함락이 불가능해요. 첫째, 여리고성을 절대로 우리 힘으로 점령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그들에게는 신신 핵무기가 있습니다. 셋째, 그들의 신장은요 270m에서 290m거든요. 골리앗 장군들이 사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갈렙이 나섰죠. 잠깐만요, 저들이 보고하는 그 땅은 정말로 그 보고가 맞지만은 현실대로 보고했지만 한 가지가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그 땅을 능히 취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10명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너희의 믿음대로 죽을 것이요, 광야에서 엎어질 것이요, 내 종 갈렙은 믿음대로 들어갈 것이다. 성경은요 믿음 싸움이라니까요. 네. 여러분의 재물도 성경 전체 안에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 자 보십시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네. 성경에는 수학 공식이 많습니다. 네, 수학 공식, 믿음의 수학 공식이 많아요. 네. 5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네, 7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죠. 10명의 정탐꾼이죠. 네. 5 더하기 2를 다르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5천 플러스 12광주리,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갈렙처럼. 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5천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믿음의 수학 공식을 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7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바꿔야 돼. 눈을 바꾸고 심장을 바꾸고, 네, 갈렙으로 바뀌어야 돌파가 일어난다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적이라는 거죠. 여전히 7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다 죽어도 물어도 이렇게 대답한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 4일 동안 어떻게 보내실래요? 이 4일 동안 부흥집회 참석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참석하실래요? 매년 하는 부흥집회 은혜 받자? 아니요, 저 은혜 끼치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4일간 부흥집회, 여러분에게는 세컨 찬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4일간 부흥집회를 통해서 완전히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왜 하나님의 재물을 믿음으로 움직이는지 말씀 안에서부터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망이 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부산의 장자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변하면 부산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저는 교회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교회의 역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부흥집회 요청 왔을 때 사실은 5년 후에 잡힌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웨이팅 되어 있는 데가 1000군데가 넘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고 순서를 바꿨어요. 왜냐? 여러분 교회가 장자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나 역할이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일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부산교회 전체 안에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 교회 되기를 제가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저는 오늘 모든 집회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도전하셨습니까? 그 도전한 거 그거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앞에 한 가지를 요청하십시오. 역대하 말씀에 읽어보니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나는 나의 능력을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한 아버지 부어주십시오. 제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갈급한 심령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